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상황은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구약이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목말라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예수님 앞으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의 이 메시지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요단강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증표로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세례 요한은 그가 이 헤롯 왕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이어 드디어 예수께서 전면에 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마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들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경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옆 마을에서 쌀을 짊어지고, 당시에는 그죠? 이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솥단지 들고 그렇게 와서 그 부흥 집회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 그 이웃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 그리고 제가 200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쯤 이제 영길 쪽에 이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좀 쉬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좀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좀 기다리라. 그리고 이제 급하게 또 이제 말씀을 그죠? 한번 또 준비를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어요. 총 4시간을. 근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막 미천이 바닥날 지경인데, 이분들은 얼마나 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지. 그래서 총 제가 6시간을 하루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6시간 동안 이분들은요, 한 번도 졸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아파트를 툭 터가지고 거기에 이제 예배실로 이제 월세를 주면서 이제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이는데, 제가 이 공상주의가 다 그랬구나, 그걸 제가 여기 와서 느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아파트인데 겉은 멀쩡한데 안에 들이니까 안에 리모델링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냥 세멘트 벽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같은 이런 일회용 의자 쫙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산에서 모이면, 그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확성기도 없고 요즘과 같은 음향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산에서 전하신 것이죠. 산에서 바람이 밑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음성이 바람을 타고 확성기처럼 사람들에게 흩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해변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죠?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배를 강단 삼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확성기는 없지만 또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그 바람을 타고 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비유입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이 패러블은 파라볼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옆에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두다. 예.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보이도록 우리에게 연상시켜 줄 수 있는 게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시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어떻게 하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 이상하네. 비유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진리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물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근데 10절은 오히려 이 비유가 택한 자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의 진리가 가슴에 팍팍 와닿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오리무중에 빠지더라고. 그게 무슨 뜻일까? 잘 알지 못하도록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내, 속마음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시나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좀 속된 말로 푼수라 그러죠. 그죠? 정말 내 속마음, 내 속내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말을 누가 아무나 길 가다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비유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강 그냥 모여들 그런 군중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비유는 정말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유에는 영적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럼 암호 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예배 많이 참석했다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지만 그냥 건성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아내 눈치나 남편 눈치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이 형에 앉아 계시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깨닫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란 분, 나에게 좀 이 영적 코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검은 건 글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씨를 뿌리는 자, 농부겠죠? 씨앗을 농부가 뿌리니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무엇일까요? 비유니까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뿌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 주님이 뿌리는 씨앗은 어느 정도의 품질일까요? 최상품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뿌리는 말씀은 최상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씨가 4가지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길가고요. 두 번째는 돌짝이고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고요. 네 번째가 좋은 땅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최상품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길가에 왜 농부가 씨를 뿌립니까? 그냥 도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길에 떨어진 거예요. 뿌리다 보면 바람을 타고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표면이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그곳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물든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뿌리 내릴 수 없는 단단한 마음,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 세상의 색깔이 너무나도 진하게 물들어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마음. 너무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데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어서 경험은 풍부하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을 봅니다. 매주마다. 어떤 분은 팔짱을 끼고 그래 아이고 목사가 무슨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이제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계시는 분 가끔 계세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으신데. 그리고 어떤 분은 열심히 스마트폰을 탐독하고 계세요. 스마트폰 보시고 뭐 문자가 뭐 빨리 또 와서 그렇기도 하겠죠. 지금 뭐 비즈니스 때문에 급하게 연락이 또 와야 될 이유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정신이 다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지금 떨어졌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여요. 아이고, 이 좋은 날에 뭐 하는 짓이고 이게 깝깝하게 갇혀갖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다. 근데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임을 가르쳐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내가 만난 예수, 우리 부모님이 만난 예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내가 좀 만나고 싶소. 하나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힐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공중의 새가 날아와 주워 먹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이 공중의 새를 12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밭에,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언제까지 내버려 두면 그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빨리 주워 먹어버리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구원 못 얻도록 딴 생각하게 만들고 온갖 것들로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이 러시아의 한 모퉁이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군사도 중요하고 물자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그죠? 타이밍입니다. 점령해야 될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물자가 풍부해도 안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져야 될 그 타이밍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바로 밑에는 바위인데 위에 흙이 덮여져 있어서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 흙이 조금 있으니까 뿌리는 내리지만 금방 어디에 부딪히나요? 바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게 되면 그 햇볕에 의해서 그 뿌리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예배 때 참 뜨겁게 박수도 잘 치고 찬양도 잘 하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도 하시는데 금세 시련이 찾아오면 주님을 배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요, 두 번째가 시련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이 정말 잘 믿는지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그냥 욱 했다고, 첫눈에 필이 왔다고 그렇게 결혼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관찰하십시오. 두 번째로,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정말 말씀 위에 서서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내공과 근육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떨기, 이것은 이제 잡초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깁니까? 그죠? 뽑아도 어쩌면 그렇게 잡초는 잘 자라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 이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자꾸 골라내는데도 이상하게 생겨요. 사탄이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잡초는요, 식물이 자라야 될 영양분을 지가 빼앗아 먹어버리죠. 그리고 광합성장을 잘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라서는 가시가 돋아나게 해서 자라는 그 식물이 가시에 찔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가시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계시죠? 염려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뭐 염려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불신앙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자동적으로 염려합니다. 그죠? 이 문제 어떡하지? 저 문제 어떡하지? 그때에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꾸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 찾아오는 가시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을 부정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가족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믿음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 뒤쪽은 좀 아멘이 좀 약하신데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러시아와 한국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비자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업 하나 허가 받고 하는 것까지 얼마나 비신사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 가시는 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재밌죠. 그죠?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예?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세상이 재밌어요. 좋은 게 많아요. 예, 어떤 분은 낚시한다고 막 쫓아다니시고 골프한다고 요즘 골프의 계절이 돌아왔다. 예, 골프에 정신없이 다니시고 어떤 분은 여행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여행지를 가보고 또 주말이면 그죠? 그동안 못 봤던 막 드라마도 보고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을 놓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취미와 잡기에 바쁘다 보면 예배에 앉아 있어도 집중을 못해요. 왜요? 피곤하거든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지쳐가지고 자꾸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마음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편견이나 나의 주관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직하다, 방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 중직을 맡으신 분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중직을 맡으면 스스로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인 줄 착각해.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니까 믿음 좋겠지 스스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사탄이 얼마나 많은 잡초들을 던지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일이든 세상 일도 인내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인내하면서 해야 좋은 성적 나오죠. 금방 지겹다고 일어나는 친구 좋은 성적 거둘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죠? 같이 지낼 때는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근데 옷을 정리하다 보면 벌써 작아서 입힐 수가 없네. 야, 벌써 이렇게 컸구나 우리 아이가. 그때 얼마나 부모로서 뿌듯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러한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매일마다 있는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게 눈에 금방 보이게 효과를 발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깜짝 여러분 자신이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을 먹잖아, 그죠? 우리가 금방 이 눈에 표현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금방 알아채지 못하죠. 만일 먹고 효과가 막 100% 나타나는 거,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약입니다. 그거는 몸을 망치는 겁니다. 몸에 좋은 것은, 그죠? 보약은 한 달, 두 달 오랫동안 먹어야 그게 기초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당장 내 눈에는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도 꾸준하게 사모하며 듣고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여러분을 거뜬히 이겨내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